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그 중에 두 가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두 가지를 좀 내려있잖아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완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아멘입니까? 이 모습 이대로, 아픈 모습 이대로, 다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는 목회자가 어떤 선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관객이 되고 하나님이 코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 아니더군요. 예배의 본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바로 선수예요. 제가 코치고요. 여러분들을 잘 뛸 수 있도록 만드는 코치고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관객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관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광시키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찬양팀들, 우리 지휘자가 우리 찬양팀 리더 하시는 지휘자님이 몸매가 한 몸매 하잖아요. 날씬하다고 말하면 좀 다른 소리고, 몸매 하는데도 바짝바짝 막 뛰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관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뻐 뛰는 것까지 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관객으로 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제 설계의 한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줄여주세요. 예. 아까 너무 컸고 지금 너무 작고 너무 커요. 예.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관객을 열광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지 오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보여드립시다. 오늘 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대개 목사님들이 신년 설교 때 대부분 이 본문을 항상 씁니다. 저도 요단강을 건너는 본문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강해 설교할 때도 했었고, 신년 설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마다 똑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완전히 틀려요. 저는 우리 현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모르드게가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마치 장대에 달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던 장면이 갑자기 팍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지난 주일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죠?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이제는 진짜로 말로만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성경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으로, 한사도 또 안 믿으니까 진짜 참으로 그러잖아요.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진짜 우리가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3월달, 4월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3월달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2월달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부터 3월달이에요. 3월달, 4월달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언제냐? 3월달, 4월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기, 장마철입니다. 1년에 딱 3번, 2번 비가 오는데 9월달, 10월달은 별로 약하게 오고요. 이 3, 4월달에 엄청난 1년의 강수량의 90%가 이때 와요. 그리고 이때 3, 4월이 되면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 화원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기 시작해서 물들이 차갑고 갑자기 강수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이 당시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요단강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축소됐어요. 조그만 그냥 크레이크 같아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아서 요단강의 크기와 규모를 지질학자들, 성서 지질학자들이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 당시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의 넓이는 약 50m에서 60m랍니다. 이 길이가요. 근데 물의 깊이는 얕은 곳은 3m, 깊은 곳은 20m가 넘을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물살이 얼마나 세냐면 시속 10마일. 여러분, 차가 10마일 가면 느린 건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뛰어도 1시간에 10마일 뛰는 사람 없어요. 우리 뛰는 것보다 더 빠른 물살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서게 만들고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면서 때때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좀 줄여주세요. 예, 조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어떤 때는 3개월, 1개월,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서 꼼짝 못하게 했던 하나님인데 하필 이때에 가장 물이 많을 때, 가장 건너기 힘들 때 9월달은요 아이들도 건널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수심이 그냥 요만큼 발목밖에 안 차요. 아이들과 노약자도 건널 수 있는 게 9월달인데 한 4, 5개월 있다가 아니면 4, 5개월 먼저 인도할 것이지 왜 이 3, 4월달 가장 물이 많은 이때에 이 백성들을 일궈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안 되시나요?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안 되나? 한 달만 일찍 와도 되는데 왜 이 3, 4월 달에 건너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이제 돌아오는 3, 4월 달이 아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네. 올 후반기도 아니고요. 작년 후반기도 아니었고 올 3, 4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보통 건너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물살도 세고요. 어른 성인 장정도 건널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를 몰아붙인 다음에 이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 네, 이 강은요. 너네들이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에게서 다 똑같이 이 요단강은 다 있습니다. 교회적 상황이랄지 여러분의 가정적인 상황이랄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게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고요. 이 큰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 어떻게 건너라는 얘기입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요? 배도 없는데, 또 우리 남자들 장정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꼬마애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떡하나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How?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세 가지의 큰 극적인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죠? 아멘. 예, 제가 여러분 관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관객이 돼가지고 정 목사 설교를 즐기지 마십시오. 끝난 다음에 이 점수 팍 들듯이 요번에 진연합 판정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또 안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점수를 만점을 주는데 빵점을 준 사람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판정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관객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드려 이 말씀에 몰입되어 있고 이 말씀에 나를 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광시켜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첫 번째, 요단강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단강을 상대하지 말고 누구를 상대하라? 하나님을 상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수니까 참여하는 의미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뭐라고 해요?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봤을 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곳에서 크게 하여 내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요단강 앞에서 배를 준비해라, 뭐 군사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하라?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을게요. 1월 초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 말씀을 주면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지금 3장을 보고 있잖아요. 1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 다른 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야로 군사훈련을 하여. 아멘. 오직 주야로 뗏목을 만들어.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환경 보지 말고 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두려워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못 건너요. 요단강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신기한 게 성경의 믿음의 큰 인물들, 영적인 영웅들, 영적인 대가들을 보면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었는데요. 그들의 칭찬받는 비결,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똑같아요. 공식이에요. 그들 삶의 문제에 꼭 반드시 요단강과 같은 사건이 닥쳐요. 근데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아멘.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아멘. 제가 하면 이거 중요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기고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가든지 요단강과 같은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갑작스러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의관을 정제하지 못하고 밤에 도망가요. 거기 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대요. 다윗이. 그리고 그가 머리도 풀어헤친 채, 옛날에 남자들이 이발을 안 했거든요. 머리를 묶었단 말이에요. 머리도 풀어헤친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내복바람으로 도망가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습니까?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 아들. 그리고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어느 사울 왕의 후손이 다윗 저 산 앞에서, 한 100m 앞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에게 도망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라 그러지 아세요? 다윗이여, 다윗이여, 너는 저주받을지어다. 네가 사울의 피를 취했으니 하나님이 너의 피를 취하는 것이다. 너는 저주받아 꼬꾸라질 것이다. 압살롬이 너의 복을 취할 것이다. 나는 지금 열받아서 이 극심한 상황 속에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보고 축복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주해요 지금.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성자들이라 열이 안 받겠지만 저는 벌써 땀이 이런 그냥 그때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성경입니다. 저 죽은 개가 짖고 있네요. 내가 저 죽은 개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하루 짖으니까 왕이시 열받죠? 내가 저 죽은 개의 목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막 그냥 아픔을 가지고 상을 끄고 도망가고 있는데 죽은 개가 막 개 같은 그 시부이가 막 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고 야 시끄럽다. 목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그냥 저 입 닥치게 만들어라 라고 그러겠죠. 난 그럴 것 같은데. 그 성대하시네. 다윗이 뭐라고 해요? 가서 목을 가져와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어라. 저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 아멘. 즉 뭐예요? 이 환경 속에서 자꾸 엉뚱한 거 상대하지 않고 누구와 상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상대하며 하나님과 승부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배에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던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선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 풍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막 태풍이 오니까 짐을 던지고요, 돛을 끊고요, 줄을 끊고요,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이 태풍이라는 환경에 대응합니다. 근데 태풍이 멈추던가요? 그 배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바로 요나니까 요나예요. 저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 태풍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전부 99.9%가 태풍에 반응했는데 요나만큼은 태풍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태풍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 상대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제 태풍을 잠재우고 이제 요나는 이 태풍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요단강 같은 문제를 주시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보고 풀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문제에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상대하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빌립은 오병이어의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때에 그는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구나. 200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번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1,0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못한다고 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도구 삼아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문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에 처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상황도 똑같은 문제이십니까? 이 문제 여러분이 풀지 마십시오. 저 못 풀어요. 눈이 커지시는 분인데 정 목사 못 풀어요. 누가 풀어요? 장로님들 푸셔요? 우리 비대위가 푸셔요? 이 문제에 상대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누가 푸셔요? 하나님이 푸셔요.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문제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마시고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요, 이 3장,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나왔겠죠. 자, 3장, 4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컨닝하셨어요? 네, 17번이 나와요. 3장, 4장에. 법계, 언약계, 같은 말이거든요. 법계, 언약계, 법계, 언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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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 17번이 나와요. 이 법계, 언약계가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법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계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옛날 고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언약계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세요. 수십 번 이상씩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언약계 사이에서 너희에게 말하나니, 내가 법계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에게 말하나니, 내가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뭐예요? 이 법계와 언약계 같은 말인데, 이 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 장소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법계인데, 이 법계를 어깨에 매래요. 법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깨에 매래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와 매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의 대광고등학교 아시죠? 대광고등학교? 거기 교복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분명히 그 학교 교훈이 뭐냐?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 학교 교훈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 네. 참 좋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어떡하려고 해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학교 교훈이에요. 그 학교 출신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이 나왔죠. 근데요, 이 목사님이 딱 가신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학교 교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예수를 바라보니까 한국 교회가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서는 안 웃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당신입니까?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져야 돼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운집하고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어깨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엉덩이도 부딪히고 팔도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딪혔어요. 그냥 접근해서 부딪힌 거예요. 이 여인만 접촉했을 때에,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꾸 저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직접 한 명 한 명이 선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법계,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짊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세요. 어깨에 짊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실감나죠. 이 문제보다 나와 함께 내 등에 엎여있는, 내 어깨에 메어있는, 내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문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이니까 엘라 골짜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엘라 골짜기. 아니 어떤 사건이 있나요? 예, 골리앗 사건.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엘라 골짜기가 바로 골리앗 사건이 난 장소가 여기잖아요. 일라. 그게 아니고 엘라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사건이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골리앗에 쓴 투구와 갑옷과 방패를 두려워하더라 하네요. 골리앗이 머리에 쓰고 골리앗이 어깨에 메고 입은 장착한 그의 갑옷과 그의 방패와 창을 총 플러스 해보니까 거기에 다 근수가 나와요. 총 플러스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216kg. 이제 파운드로는 계산 안 해요. 한 450파운드 되나요? 500파운드. 400파운드가 넘는 것을 온몸에 걸쳤던 이거를 가지고 움직일 정도니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년,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 수많은 갑옷과 투구를 입었고 장착했지만 나는 나에게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메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경험했던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맨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끼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다 경험하신 분들이시죠? 네. 예, 이 하나님을 경험의 임재를 가지시고 이 상황에 나가시죠. 이 상황에서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느끼십니까? 제가 어려움이 되니까 어느 분들이 지금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뭐 이번에 재판이 잘 안 된다 보다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자꾸 이상하게 엉뚱하게 뭐하고 막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의 닥쳐진 요단강의 사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헤쳐나가야 될 교회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문제를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분의 손. 찌릿찌릿하세요? 남편을 처음 만날 때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 남자분들 아내를 처음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사랑하는 남편, 지금의 남편 말이에요. 다들 안 말고. 지금의 남편이 처음 나에게 사랑 고백하면서 내 손을 탁 잡았을 때의 그때의 그 찌릿찌릿함.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덥석 손을 잡으면 어때요? 그때처럼 5만 볼트의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귀찮대요. 자, 잘 들으세요. 귀찮대요. 또 왜 첫번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찌릿찌릿하게 주님의 내 어깨에 메고 주님을 나의 등에 짊어지고 등에 등엎고 손에 붙잡으면서 주님을 느껴나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요단강의 반경을 건너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시네요. 뭐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성결케 하라는 단어가 뭐냐? 자, 여러분 성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시겠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뭐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결하려고 하면은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맞나 보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거. 아멘. 네, 아니면 매일같이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이게 성결하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과 성결에 도움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 네 마음의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또한 네 마음속에 어떤 가지고 있는 오물덩어리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오물덩어리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도 놀랍지만 요단강의 기적도 못지않아요. 홍해바다는 이렇게 우리 이 복도같이 옆으로 쫙 갈렸거든요. 그냥 가는 게 그냥 홍해바다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양쪽에 벽을 세워가고. 요단강은 흐르는 강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막자 이쪽은 이제 물이 끊겨서 쫙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다. 이쪽은 마치 댐이 생기듯이 물의 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구약 전승에 보니까 이 물이 하늘에 닿았더라. 야, 물이 저렇게 한쪽에 올라가 있고 한쪽은 평지예요. 이 물이 만약에 엎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이걸 이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Exciting! 두려워서 안 건너도 괜찮아요. 돌아가셔도 돼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것에 구약의 전승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 다 건넜다 아니에요.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지역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는 굉장히 그 위험을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많이 다쳐서 팔도 부러지고 어깨도 부러지고 저는 너무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어드벤처 퍼슨이에요. 근데 두려워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저는 마찬가지로 요단강은 아니고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교회 대표를 뽑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전 생각만 하면은 있어야 된대요. 일평생 한 번 있어야 말까 된 이 놀라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고마워. 근데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하면서 익사이딩 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요단 동편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성결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적이 있지만 기적은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지만 기적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기적을 보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죠?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하나님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청결해야 보는구나. 즉, 이 기적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야 기적을 볼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경험한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크게. 홍해바다부터 해서 메추라기 땅에 고기 뷔페. 툭하면 고기 뷔페 가서 씩하면 먹이요. 또 뭐예요? 만나. 고기 뷔페 만나. 또 100% 천연 안반수. 막 그냥 또 전혀 해지지 않는 신발. 신명기에 보니까 40년간 한 번도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이런 신발을 지금 만들어내면은 이거 대박이에요. 네. 전혀 또 그 모세가 40년간 니네 옷이 헤어졌나 보라고. 40년간 바다가 뒹굴고 막 해도 옷 하나가 닳지 않는 옷. 이런 옷 만들면 정말 큰 사업 성공입니다. 좋은 아이템 적으세요. 빨리 해보세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물기둥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민수기의 주된 목적, 주된 단어가 뭐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로되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네요. 왜 나에게 이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고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의 마음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 40년의 삶을 청산하고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내가 너네에게 한 이 기적을 너희가 보라. 아멘. 만약에 마음을 성결치 않고 요단강을 건너면 또 딴소리 합니다. 야, 어떻게 이건 기적이 아니야. 자연현상이겠지? 야, 어떻게 기가 막히네? 그냥 또 상황이 좋았나?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고백을 경험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망과 불평,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있으십니까? 제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팽배해 있던 악한 영이요 그리고 원망 불평의 영이요 사라질지어다. 원망 불평 사라졌어요. 또한 큰 일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집착하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붙잡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장기를 잘 주셨어요. 장기. 알죠, 장기. 아버님이 장기 주셔서 보통 사람하고 안 두셔. 아주 고수들하고만 탁탁 두시는 분인데요. 한번은 우리 동네에서는 상할 자가 없으니까 옆에 동네 군대에서 1등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붙기 저희 찾아왔습니다. 장기빨이 큰게 근사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아버지랑 두 분이 딱 장기를 주시는데 두 고수끼리 붙다 보니까 세수, 네수 앞을 두고 막 두시는 거예요. 장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저는 아버지 이렇게 좀 앉아서 보고 있고 아버지랑 그 고수랑 두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고수가 장이요! 딱 그랬거든요. 장이요! 그러면 이게 뭐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멍이요! 그래야 돼요. 장이요! 그러면 멍이요! 그래야 되는데 장이요! 그랬는데 장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멍! 하고 계신 거예요. 멍이었는데 멍을 못해요. 진 거예요. 막판에 몰린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보여요, 수가. 저는요, 장기를 잘 두지 못해요. 아버지한테 배웠지만, 이렇게 뭐 가는 줄 좀 알고, 그냥 보통 수준되지 않대요. 근데 이 고수끼리 붙는 상황 속에서 천하의 하수인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궁지에 몰렸는데, 그 아버지 멍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보여요, 수가. 그래서, 아버지, 저 포 일로 오면은 이거 먹고 장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차마 저의 말을 들을 수는 없고, 하더니, 결국 좀 있다가 제 숙대로 딱 하더니 멍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멍과 동시에 게임 끝. 와, 그 군대표하고 우리 아버지 동료하고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던 결정적 요인은 누구냐? 제가 고수의 하수예요. 하수인데도 이겨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이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잘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존심 있으니까. 원래 훈수는 고수란다. 그래요. 훈수는 고수란다. 뭐냐? 훈수 두는 사람은 못 떠도 고수를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왜 고수끼리는 못 이기느냐? 서로 뭐예요? 지금 두 분이 팽팽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게 막 그럼 싸우고 있으니까 안 보여. 수가 안 보여. 욕심을 가지니까 수가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욕심을 가지니까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근데 저는 뭐예요? 누가 이기든 저는 아무 한계가 없어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치다 보니까 몰입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얘를 가지고 있는 지난 40년 광야 동안에 가지고 있던 원망 불평을 제하고 우리 가지고 있던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그거를 제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그 많은 기적을 우연의 일치 혹은 재수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분이 역사하셨다. 그분이 다루셨다. 그분이 건강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기적의 경험과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너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